시편 7편 말씀입니다. 먼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미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기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다면 다윗은 정직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한번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데 왜 쫓기느냐?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여러분, 의롭게 살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서 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사는데 악인처럼 쫓기는 것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다윗을 쫓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찾아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면 자기는 얼마든지 그걸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욥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누구 손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쫓겨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면 이런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근데 사실은 어떻게 살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 그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고난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면 안 되는 분이신데 가장 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운 행위로 나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악한 자는 누구의 손에 그 심판을 맡기느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해요. 이어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기 이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쫓겨다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쫓겨다녀요. 쫓겨다닐 때 그 쫓겨다니는 그 시간이 짧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길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쫓겨다니는데 왜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은 쉽게 망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람의 기다림보다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긍휼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다림이 크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길다. 그러면 의인의 고난은 그만큼 길어지겠죠.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 그러면 악인이 겪는 환난은 더 크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그의 활이 이미 당겨 예비되어 있대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왜 갑자기 이런 찬양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것도 사실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여호와께 피하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피함으로 평안을 얻고 승리를 얻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